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19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포항에 살면서 한 번씩 농사를 짓는 청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벼농사, 밭농사, 과일농사, 다양한 품종들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요즘 한창 벼수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은 더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는 올해도 풍년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나름대로 땀 흘리며 가꾸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하루하루의 날씨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구나. 오늘은 비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잠자리에 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오늘의 큐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고요. 예. 황금들판이 이제 한창 수확으로 바쁜 그런 계절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지금 그 논 들녘으로 나가면 네네. 아주 예쁜 그 색깔이 무르익은 벼가 있죠. 목사님도 한때 농사를 좀 지으셨다면서요? 아버지 농사 지신 분이라 농사 짓고 속 키웠죠. 그 흐름을 잘 아시죠?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농사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또 추수할 때는 또 추수해야 되죠.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들이 우리 그렇죠. 성실과 부지런이 기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일 놀라운 것이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죠. 네. 그 더운 날에 더울 때는 그 일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보면 일찍 나가서 오전 중에 마무리하시고 또 오후에 네. 나가시고 하시죠. 어떤 시골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하신대요. 5시보다 4시 반에 딱 기도하고 우리 농부들이 빨리 일자리에 가셔야 된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일찍 나가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도 우리도 한번 열심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표제를요. 매일 성경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어조의 말씀으로 이제 본문이 끝나죠. 예. 자, 하나님의 의지가 잔뜩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피디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제일 재미없는 영화요. 예.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가 아닐까요?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 예. 그 두 번 보는 영화죠. 여러 번 보면 영화. 그렇죠. 그 네. 재미가 없겠지만 스토리를 모르고 보는 영화. 완전히 모르고. 예. 아니, 스토리를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아, 예, 재미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네. 영화는 원래 이제 스토리 모르고 보면 재미있지만 보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 도중에 뛰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네.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뭐 스펙터클한 문제가 아니고 스토리를 모르고 보고 있다는 사실, 제일 재미없는 영화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마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재미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형식도 다 중요하지만 네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낯선 사람과 길을 갈 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길로 낯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와 걷고 있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즐거움의 기본이죠. 네. 또 즐거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핵심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남유다의 어떤 멸망을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단순히 이제 그냥 한 나라의 어떤 쇠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 같은 이제 필연적인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것은 남유다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믿지 못함으로 이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왔는데 네. 불순종했기 때문인데요. 남유다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많은 경험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많이 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말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으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다른 걸 보죠. 맞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재미없으면 채널 돌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면 오래 믿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또 오늘 표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이제 히트에서 잡아놨는데 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뭐 소위 자기 계시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예. 네. 예레미야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근본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구원이 있었는데 출애굽이었죠. 그렇죠.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못 나온다는 결론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안 나오려고 하는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증명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보통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 맹세를 할 때 가장 큰 의미의 맹세를 두잖아요. 예.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체험하게 될 새로운 구원, 즉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다. 즉 현재적인 구원이죠. 예, 이게 그 말이었군요. 자, 과거의 구원에 얽매여 있지 말고 현재의 구원, 또 예. 장차 다가올 구원을 기대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믿음의 근거가 대부분 과거에 있거든. 나와 무관한 맞습니다. 과거, 특별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너와 연결된 구원, 현재적 구원,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지내다 보면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은 세상 방법으로 그렇죠. 사람들의 풍조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많습니다. 이게 그 얘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네.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네, 그렇죠. 좀 더 읽어볼까요? 18절까지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할 수 없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반전 같은 은혜가 있는데 과연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냐 할 때 오늘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죠.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행위를 살펴보시고 죄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이 얼마나 면밀하게 보시는지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새를 잡듯이 또 사냥하는 그 들짐승을 잡듯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죄의 부분에서 예민한 분이에요. 예.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오늘 보면 그 미운 물건이 물건의 시체로 땅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그런 우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숨겨놓는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보신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아까 반전적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죄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세 번째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네. 세상에 우상이 많죠. 굉장하죠. 그렇죠. 우상은 예,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적 개념이 뭐냐면 피할 수 있는 신, 도망갈 수 있다고 여기는 신 앞에서 도망갈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신이거든요. 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으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상적 개념이거든요. 우상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우상은 못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냥 사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죠. 아나니아가 속이려고 했지만 그건 우상적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행위를 살펴보므로 우상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만 우상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참 두려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 사랑. 맞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뭐 예레미야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그냥 니네 죄 졌으니까 끝났다 이러면 한 세 줄로 끝날 텐데 안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안 끝나잖아요. 이 두꺼운 예레미야서가 뭐 매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게, 예. 하나님이 끝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미 끝난 거지만 나는 끝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버엔딩 스토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저희가 잡지 못할 때 또 그렇죠.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방종하게 되고 또 공의의 하나님만 알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같이. 그렇죠. 사실 또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도 하고요, 동전의 맞습니다. 양면처럼. 근데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우리는 우상을 뭐 사랑의 신, 그렇죠. 뭐 전쟁의 신, 그렇죠. 예, 각가지 자기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신들을 딱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갖다 쓰곤 하는데, 피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네, 참, 참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신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찬양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기서 퀴즈도 나갑니다. 목사님, 어떤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이것이시라. 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 하나님을 단 하나의 단어로 규명할 수는 없죠. 전능자이신데 성경에는 그래도 단어로 규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시라. 네, 하나님은 이것이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엄청나게 나오죠. 이 말씀이 나왔지만 또 요한일서만큼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그렇죠. 잘 드러낸 부분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하사 하나님은 이것이시라. 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또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두에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예. 정말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 영화를 볼 때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예. 재미가 없죠. 네.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도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알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이 남유다 백성만큼 하나님을 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네요. 아, 모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모르면 과거에 아무리 공감을 했다 해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년에 뭐 엄청난 간증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어렵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 가지고 들춰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0216님 정답 주셨고요. 하나님을 이것하는 집사입니다 하면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와, 예. 멋집니다. 그렇죠. 최고의 소개셨네요. 2143님, 네, 동일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442님도 맞추셨고요. 3279님도 정답입니다. 3279님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아, 목사님. 예.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007님, 오늘 말씀이 다시 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군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말씀이 세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답이 아니고 네.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우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 기대할 때가 참 많은데 결국에는 말씀이 세워주시는군요. 그렇죠. 말씀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세워주시죠. 예.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177님 사연입니다. 정답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보내셨고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삶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늘 감사해야겠죠. 하루속히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요. 특별히 요즘 이 가을에 그렇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네,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네. 뭐 단어 벌써 다 사용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거는 내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8743님 정답이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귀한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풀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네, 8743님께서 또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 그렇죠. 사람들의 사랑은 부족해도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예, 됩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졸업할 때 사라지는 뭐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어려울 때 그 한 친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한 친구가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9603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거하시고 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해주셨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고백들이 결국엔 모두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럼요. 말씀들인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이다. 가장 명쾌하게 간결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단어, 그렇죠.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죠. 자,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16장 19절로 갑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그 구원과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었고 도리어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이 남유다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의로우신 네.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냥 혼자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약간 배타성이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네네.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과는 어떤 신들과도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0절로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여기 이제 우상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다, 거짓되다, 무익한 것뿐이다. 네, 이 불의한 조상들이 우상을 물려줬거든요, 자꾸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해서 이들이 비로소 고백하기를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우상은 무익한 것뿐이다. 이 남유다의 이러한 시점 속에서 그토록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여러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다원주의적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러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을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다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에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특별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불의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우상을 물려주었다. 예. 이 부분 정말 그렇죠. 무서운데요. 그래서 멸망을 한 거죠, 사실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예, 네. 저희가 교회에서 3대 신앙 계승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부모와 또 자녀, 그렇죠. 이 당대 그리고 고 후손까지, 예. 손자까지, 아버지, 아들, 그 손주, 예. 요 3대가 일단 우리가 믿어보자, 당대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인 3대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앞으로 3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얘기 잠깐 하면, 짧게 하면 네,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이 계승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더 접근하면 고령화된 신앙을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 고령화되죠, 점점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왔는데 새로운 세대의 신앙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멀지 않아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들을 네, 앞으로 3대를 물려주는 가정,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선교에 대해서 뭐 수평적 선교, 수직적 선교를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땅끝까지 가서 예. 믿지 않는 족속들에게 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야겠지만 예. 또 우리 후손들에게 선교하는 것 이거 굉장히 많이들 놓치고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불과 몇십 년 지나다 사사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령화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나 경제만 문제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음 세대 꼭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좀 무시무시한 결과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또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맞습니다.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는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결국에는 그 당대의 수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들이 또 하나님의 속성들이 희석됐죠. 가려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진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상시에 알면 좋은데 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깨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네. 그때 비로소 우상이 허망한 것들을 알고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어디서? 땅 끝에서. 끝에서. 참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인 게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네, 그럼요.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돼지우리에서 먼 타국 나라에서 자신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어떤 경각에 달려있을 그때에 땅 끝이네요. 그죠, 땅끝에서 거기서 비로소 아버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항상 끝에 가서 생각하면 너무 늦고요. 미리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이런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끝을 생각해보는 신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말을 생각하는 신앙. 맞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발견이 생겨지는 거죠. 참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땅끝을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저로의 기회라고 볼수 거기서 있겠네요. 하나님 만나고. 왜냐면 끝에서는요 모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 뭘 붙잡아야 될까? 어둠이 찾아왔죠. 그러자 가짜 빛들이 사라지면서 진짜 빛만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겪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땅 끝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죠. 이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들이죠. 자, 20절에는 아주 그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근데 이번이라고 하는 것, 또 맨 앞절에서 우리가 봤던 보라 나를 이르는, 이것은 다 하나같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땅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근데 이게 무서운 책망인 것도 있겠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인 것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와야겠죠.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번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라 나를 이룰 것이다. 또 이번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날이 내일이어도 좋지만 오늘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을 땅끝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렇죠. 8969님께서 오늘 퀴즈의 정답 사랑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8969님도 동일한 고백하시네요. 이게 일상 속에서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걸 좀 어렵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렵게. 어렵게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 수준에서 어렵게. 우리가 보통 일반 윤리가 있고 종말론적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윤리, 일상적인 윤리적 관점으로는 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음, 근데 종말론적 윤리, 오늘 내 생이 마지막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단순하죠. 데려갈 것 같네요. 그쵸.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할 일들이 달라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윤리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예. 일상의 윤리를 가지고 보면 잊어버릴 게 천지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종말론적 세계관, 종말론적 윤리를 가지고 보면 잊어버렸던 것들이 떠오르죠. 예. 가족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고 자녀가 떠오르고 맞습니다. 직분이 떠오르고. 맞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챙길 것인가 했을 때 뭐 챙길 게 수도 없는데요. 자, 불이야 했을 때 딱 가져갈 거.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네. 쉽게 설명을 하시다니. 가족들 챙기고 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리모컨 챙겨갈 사람 없겠죠. 그토록 중요한 리모컨. 예.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종말론적 윤리죠. 예. 그러네요. 예. 자, 5729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사랑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답 사랑입니다. 그렇죠. 5729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져요. 야, 사랑 전하는 응답으로서 사명. 네, 떠오르는 이 정말 쉽게 안 떠오르는 단어죠. 사명.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명을 또 온전히 감당하셨죠. 그렇죠. 죽기까지 네. 하셨습니다. 8775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퀴즈 맞춰주셨고요. 7450님, 네, 섬기는 교회 부흥회가 어제 저녁에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 사랑의 주님을 전하리라 결단했는데요. 말을 재미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소망하며 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야,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진짜. 그렇죠.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네요. 말을 유머스럽게 하는 이 대단한 은사입니다. 대단한 은사죠. 말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썰렁해지는 사람. 그렇죠. 말만 하면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심각하긴 하지만 말만 하면 유머스러운 참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예. 7450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합니다. 1227님 정답 사랑 맞춰주셨고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 4630님도 들어오셨어요. 샬롬,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들에게 먹이시며 입혀주시는 귀한 목사님 영적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수요일 또 주일 말씀을 공급받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이 일상의 은혜가 사실 전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대단한 게요. 네.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다는 것. 그곳이 날마다 수요일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이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가시죠. 그렇죠. 매일 가도 있는. 매일 가도 있는 이게 그곳. 사실 한국이 받은 축복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5871님, 네, 정답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시며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22일에 시험 치르는 우리 딸아이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 많은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또 시험 기간이죠. 또 네. 그 수능 시험 본 학생들 면접 기간이죠. 그렇죠. 수험생들 이제 막 다가오고 있고요. 정말 중요하네요, 이 기간이. 그럼요.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금 5871번님이 나의 힘이시여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를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요새가 있고 피난처가 있잖아요. 네. 요새는 구축된 성체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도 하지만 이게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유사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좀 크거든요. 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이실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일들 상황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이죠. 아멘. 특별히 많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많은 학생들, 네, 예, 이 기간에 시험 들지 말고요. 네, 와,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 공부 잘하셨네요.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에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분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는데 예. 5871님의 기도 제목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수험생 두고 계신 우리 가족들 힘내십시오. 3279님께서 네, 믿음에 대해서 저도 이런 믿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 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네, 필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소멸되면 그게 우상 숭배적 신앙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지를 모르고 믿으면 그 우상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지식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른 우상들이 동일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즐거움이 없어요. 네, 하나님과 맞아요. 교감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낯선 사람과 한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하죠. 어색하죠. 그렇죠. 예.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낯선 사람과 만나면 얼른 그냥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물론 뭐 그 말 재능 있으신 분들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겁니다. 모르고 믿으면 빨리 끊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너무나도 재밌고 신나는 그런 멋진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1007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1007님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예레미야 16장 말씀 참 짧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너무 몰랐다. 그렇죠. 신앙의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주시는 거죠. 오늘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누구로 고백하는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종이를 꺼내서 또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유다처럼 불가피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우상들, 허망한 무익한 거짓된 우상들이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아멘. 오늘도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랑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